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이고, 만나서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단 말이죠. 자녀를 낳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달라서 진짜 어떤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는 거는 그 목적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자녀를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자녀와 만나서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만드셔서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셔야 하나님은 행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물론 꼴보기 싫은 자녀도 있어요. 안 살고 싶은 자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만나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나님도 행복하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돼. 어린 자녀가 제일 행복할 때는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걸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많이 관심을 두죠?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병 고침 빨리 받아 이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또 물질이 없어서 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식이 참 잘 돼가지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또 직장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 또 나라를 보면서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들, 이런 마음들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주로 많이 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 땅의 문제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 땅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땅의 문제에도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고 해결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땅의 문제도 다 해결 안 되는 게 현실이지만 설령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땅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됐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불안, 영혼 안에 있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불안이 있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이 오고 참 행복이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긴 왔지만 마당만 밟았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당만 밟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런 예배처럼 예배 드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못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를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 하나님을 만났긴 만났어도 아주 약하게 만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영혼의 그 참된 평화와
행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성경을 보면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그 과거에 하신 하나님 얘기 이스라엘 역사 얘기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이 알아. 그러나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하여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영혼 더 답답해져요. 머리로 알기만 하고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더 영혼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요 그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님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서 책을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5명 중에 한 사람은 점을 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5명 중에 한 명이 점을 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점을 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도 진심이 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난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는 만나지 않고 점쟁이나 만나고 무당이나 만나고 이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심령이 답답해지니까 이런 점을 치는 행위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의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영혼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배라는 자리를 배설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배 하나님 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이 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인이 신을 이렇게 믿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구하며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 그런 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가 신이 됐느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대상자를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빌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야.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그것 이루어 달라고만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 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신을 믿는 첫 번째 방식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은, 두 번째 방식은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면은 신이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걸로 믿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윤리고 도덕이지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생활을 하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발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래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려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말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게 진리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질 때 그 믿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성령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말하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도 열리게 되고 땅도 열리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 답답했던 것, 막혔던 것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빛이 우리 영과 육과 우리 삶 속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새로운 그 삶의 활력과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에도 먹구름이 딱 있다가도 빛이 쫙 비치면은 어두웠던 빛이 환해지잖아요. 겨우 내내 얼었던 것들이 햇빛이 쫙 비치면, 봄에 햇빛이 비치면 녹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을 아주 뜨겁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주
은밀하게 미세하게 이것을 경험을 하지만 이런 그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의 영, 우리의 육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도 열어지게 하시는 형통한 길로 하나님 복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고 다른 것을 주로 많이 구해요. 어떤 걸 구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내 문제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거 아시죠? 기도한 거 아시죠?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린 이런 거를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두 가지 방식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굴이 있잖아요. 죄도 얼굴이 있어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제겐 마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누가 만들어주신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나요? 등지고 이렇게 만나나요? 이러면 만남이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한 사람들은 이렇게 등지겠지만은 만날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 대화를 할 때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얼굴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눈과 입과 모든 걸 다 지으신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못 구하느냐?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질 않아.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우리가 물론 사람 보듯이 선명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뭘 먼저 구하느냐? 내 생각, 내 뜻, 나에게서 나오는 나만을 먼저 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 쫓아가는 그것만을 먼저 구하는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분은 어디 하늘에서 원격 조정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믿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니까 뭘 구하게? 내 얼굴만 구하게 돼.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교만해지려고 하고 이렇게만 된단 말이죠.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일 큰 죄는 뭐냐면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늘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으시고 이 사실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얼굴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에 있는 것만 다 되면 그게 전부인 줄로, 그게 내 행복을 다 책임져주는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진짜 내가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복을 받고 싶어,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고 싶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적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회개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심으로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그 변화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참 예배자가 되고 싶다, 참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올해는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